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말론에 있어서 역사와 표적을 보는 법 6번째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번째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는 이 성경적으로 하나의 기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니엘서, 구약에서 다니엘서에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점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그 기점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내가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에는 기점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라든지 여기서 시작된다라든지 이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냐면 그때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데는 특히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세 개는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 관해서는 중요한 기점들이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이고 어느 징조에 어떤 내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왜 기점이 되느냐 하는 점만 여러분들인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왜 기점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내려오는 기점에서 신약의 어떤 전환점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점에 죄송합니다. 그 기점을 내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종말론을 하는 사람 중에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모른다면은 그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이 종말론에서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그 종말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가 기점이 되는 것이고, 학문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은 공부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성경을 읽으면 가르쳐 준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화과나무 비유에서는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뭐요? 비유를 배워라. 요거는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이 신구약 전체로서 비유를 배워라 그러는 것이고,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여러분들 말라기 이후 그때의 동양에서는 공자, 불교, 석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탄생해 가지고 학문이 이제 막 퍼져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한 300~4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때에 가장 많이 성행했던 이런 교육 방법이 비유 방법이었습니다. 비유적.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비유가 상당히 풍류적 해석, 이 비교 해석이 굉장히 성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적인 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에서 남 있는데 사람이 적어도 남인데 속지는 않아야 된다. 제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서 넘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북에가
정말 그 자기네들 세계밖에 없었다. 뭐 그래가면서 거기가 굉장히 뭐 세계적인 나라였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우물 안 개구리처럼 거기서 배우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어떤 자기의 우물 안에 딱 개구리처럼 배우면 그게 절대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었는데 세계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가 더 많은 게 하늘의 별이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조 개가 되는 그런 별들과 하늘의 천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라고 믿어진다면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지금 현재 이단이 얼마나 성행합니까? 그리고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이거 분별하기 무지 어려울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건, 옛날에는 신학교 안에서 물론 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가르쳤지만은 이제는 아예 성경적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니까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시고 그 요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 내용도 삼중첩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무화과나무 비유가 3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래서 24장, 13장,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삼중첩이다. 3번 이렇게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3번 겹쳐진 것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오늘은 24장 32절의 내용부터 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첫 마디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근데 여기에서 3절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 그랬느냐 하는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앞의 내용은 이제 또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 말씀 중심으로 해서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론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제가 봤을 때는 기점을 선정하는 데는 이 성경 구절보다가 더 명확한 구절은 없다고 봐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내용보다가 더 중요한 그런 기점을 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점을 알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 그때에 나타날 현상, 이게 언제 나타나는 거지? 이게 언제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하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근데 언제? 이렇게 물으면은 여기에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24장, 13장,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특히 보고 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여름을 안다.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그러면은 이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의도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죠. 보거든. 그러니까 이 앞의 현상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런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재림이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이제 문 앞에 이런 것을 봤잖아요. 봤는데 이 세대로 넘어가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 앞에 현상이 일어나고 뒤에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한 세대밖에 안 걸린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또 뭐라고 봐요? 인장을 찍는 거죠. 딱 절대성이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절대성이다. 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이것을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점을 산정할 줄 알아요.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면 이거 가지고 그 이단성이 물론 이 한 말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 환경을 갖다 들이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곡적인 말씀이 많이 그 사람들에게 내포돼서 뭐 참 절대적 지식을 갖게 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서 이것을 조금 더 세분적으로 나눠보면은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중요성 32절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비유를 배우라. 그 다음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렇죠? 가지가 연하여진다. 잎사귀를 낸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 단어 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곧 이런 줄 알라. 요 인자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 이거를 알면, 그죠?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걸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때에 그러면 아니 이 묘관음을 배우면은 문 앞에 이런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할 줄 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오는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때에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때를 지금 우리의 그 종말적 종교적으로 어떤 현상,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 종교의 평등화, 종교의 융합화, 종교의 이렇게 그 연합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에 가장 중요하고 미혹되는 말씀이 너희들 종교는 특별하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종교만 유일하냐? 우리는 유일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면 또 종교는, 모든 종교는 사랑이 있고 연합해야 되지, 사람이 그렇게 합평하지 못하고 사람이 그렇게 옹졸해 가지고 어떻게 종교인이라고 말 이래 나오면은 이 믿는 사람, 특히 기독교인들은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갖고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양심이 탁 찔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신앙을 좀 더 깊이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되지, 우유만 참 물렁물렁한 것만 먹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사도들, 예수님 마찬가지. 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소화를 좀 할 줄 알아야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의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서 자기의 지식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습득을 하면은 굉장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있다 하는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점,
기점을 환산할 줄 아는 그런 방법만 여러분들인데 오늘은 가르치는 내용. 근데 이것만 해도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 지식으로 그냥 머리에 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깨닫게 하는 데는 여러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전쟁, 기근, 질병, 도덕적 타락, 핍박. 이 예수 믿는다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 가면은 여기에 미운 물건이 앉아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지는데 거기에 뭐 거의 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 지금도 평등법이라고 해서 얼마나 말이 좋아요. 평등법. 공산주의, 모든 산물을 같이 나누자. 얼마나 좋은 말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공산주의가 계급사회잖아요. 근데 말은 공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화평하죠. 그래서 공산주의 쪽으로는 평등주의로 나가고, 이 지금 현재 자유주의 쪽, 이 민주주의 쪽은 자유주의로 나가잖아요. 공산주의는 평등주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그래서 자유. 그래서 자유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시커머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죽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제 전쟁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징조를 하나 볼 수 있고, 기근으로 보아도 세계의 그 기후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기근, 지진, 화산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모든 것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있을 수 있다.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 다음에 이제 질병, 마지막 때에 온역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하고, 또 마지막 때 어떤 질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가 극악하게 그런 질병이 나올 걸.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하잖아요. 지금은 이혼해도 그게 뭔 죄냐. 그리고 세계를 돌아보면 그래요. 어떤 지역에서는 여자가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살아도 문제가 없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남자 하나가 우리 지금 중동에서 오는 애들 봐보세요. 여자애들이 다 그러잖아요. 뭐 여러 자기네들이 아예 첩으로 가도,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첩이라 그러지만 뭐 둘째, 셋째를 가져도 그런 것이 죄가 그 나라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 사상을 하나 가지게 되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죄책감이 없다는 거죠. 이혼하는 거, 그거 죄책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오늘 뭐 어떤 사람은 뭐 3,000명 하고도 잤다고 하는, 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막 그런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자기네들 기준에서 맞다고 보더라도 성경은 그게 아니다.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다. 근데 성경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일부 일처제가 거의 아는 사람들이 많죠. 요셉 같은 사람은 일부 일처제죠. 그런 것과 같이 성경에서 원하는 거는 그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욕심과 사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셨다 그랬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종말을 알 수 있다. 그것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시대의 미혹.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 봐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리, 거짓 종교 통합, 운동, AI 예언자, 말은 엄청 잘하고, 이제 지금 현재 그래서 AI 예언자 이런 것은 근래에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교회의 상태는 라오디아 교회와 같다.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의 현상과 같다. 이렇게 보는데 7개 현상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두드러지게 라오디아 교회만이 더 그런 시대적 현장의 표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나무의 회복과 종말과의 관계, 또 이제 다가오는 환란,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종말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하나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얼마든지 말로서 포장해가지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래 맞다 하고 박수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칭송받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서 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다.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성경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사람은 지옥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맞냐 안 맞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그런 차원도 아니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보면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봐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가르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이 1, 2, 3번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4번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배우라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배우라, 기도해라, 이것 때문에 기도해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라는 곳이 있고 배우라는 곳이 있고 알아야 되는 곳이 있고 믿어야 되는 곳이 있고 다 다른 거요. 근데 모든 곳이 뭐 기도하면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이 뭐 필요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인데 응답받는데, 그런 사람은 그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그래 말했다는 거죠. 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깨닫는 것은 깨달아야 되고 배우는 것은 배워야 깨달아지는 것이고 기도는 기도해야 깨달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다 성경이 다 다르잖아요. 성경을 66권을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냥 한 절만 딱 써놓고 한 장만 혹시라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한 장만 딱 외워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66권을 왜 만들어놨냐 이거요. 다 필요한 거예요. 깨달으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배우고 나면은 이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자 마태복음에서 구약 다니엘서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뭐 다 이렇게 그 서신서까지 다 배우고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와 같은 거예요. 중간 징검다리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고 신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종말적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이제 종말적 입장이 다 왔다는 겁니다. 이걸 배우면은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출발은 여기서 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성경을 그 전체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무슨 궁 무슨 예수 재림 이런 데 가보세요. 몇만 명씩 뭐 있잖아요. 거기에 그 말씀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와 뛰어나요 이래. 뛰어난 거 제가 하나도 본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책도 보고 들어도 보고 테이프도 가져와서 보고 들어보고 하는데 글쎄 뭐가 뛰어나다라는 건지 몰라요. 오히려 무식하게 그 어느 부분은 막 자기네들이 있는데 어느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엄마 하나님 아버지니 그리고 뭐 참부모라 참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막 머리가 막 아파 뭐 지긋지긋하분 그런데도 그게 막 엄청 잘한다는 거야. 막 한 번 와서 들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사람의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이 배우지 못하면 저런 말에 넘어갈 수 있구나.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김일성, 김정일이 지금 이 김씨 가문이 거기에서 하는데 걔들이 왕초인 줄 알아. 지들 나라가 뭐 제일 세계에서 거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뭔가 되는 것 좀 아는가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많이 깨달아졌다 그러는데도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곳에서 배우면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딱 이렇게 포장이 돼. 지식에다 포장이 돼서 그 벗어난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 말씀 드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천동설과 지동설. 지구가 움직이냐 전체가 움직이냐고 싸웠어요. 막 싸우는데 천동설 지동설이 싸웠다 이거요. 근데 싸우는데 거짓말이 이겨요. 응? 야, 너 세상의 생각을 해봐. 지구가 움직이면 다 떨어져서 죽지. 그래가지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코페르니쿠스도 마찬가지고 코페르니쿠스 겁이 나가지고 제대로 발표를 못하고 결국 그걸 논문으로 남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 물론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가끔씩 나오는 건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천동설 지동설 싸움에서 직접적으로 싸운 것이에요. 지구가 돈다. 이래갖고 한 거네요. 지구가 움직인다 이거. 지구가 천동이 움직이냐 지동이 움직이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구가 이게 총알보다 더 빨리 돈다는 거 아니에요. 우주선을 날렸는데 저 공간에 들어가면은 총알보다가 뭐 몇십 배 빠르다나? 그 우주선이 그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 큰 물체가 어떻게 총알보다 더 빨리 날아가냐 이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총알보다가 수십 배 빠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가? 우주가 날아가는 속도, 이 도는 속도, 전체 그 위성의 도는 속도들이 또 이 제자리에 앉아 도는 그 별들, 그 빛을 내는 별들의 그 도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빛보다가 수십 배 빠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과학자는 요새 와서 그러더라고. 빛보다 빠른 거는 없다 이랬는데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빛의 속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작으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아는 그 지식에서 좀 탈피를 해야 돼요. 성경도 좀 벗어나 봐요. 이렇게 머리 벗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다니엘서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신약을 거쳐가지고 신약의 이 기점,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삼중첩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붙였는데 이 삼중첩으로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도 노아와 같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요새도 톡톡하면 나인데 신천지가 편지가 와요. 그러다 보지 않고 나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찢었어. 왜냐하면 그 사람 내가 가르치는 거를 훤하게 다 알거든. 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배웠고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것까지도 다 아는데 그 사람 뭔 특별하게 요한계시록을 특별하게 풀었는지 난 진짜 특별한 게 없는데 자꾸 특별한 게 있다 그러니까 참 한장하겠더만 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돈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 사는 거 안 봐보세요. 막 의리의리해. 참. 그래서 저도 뭐 그 사람들 뭐 비방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살다가 그 사람들이 평가받으면 되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 불못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내인데 그 소리 하는 거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제 왔다. 다 왔다 이거예요. 지금 종말의 마지막 끝에 아주 지말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온다, 때다, 왔다, 종말이 왔다. 이제는 뭘 가지고 아느냐, 뭘 가지고 아느냐, 이 구절을 보면 안다. 이 구절을. 그래서 배우라는 거는 배워야지 기도해가지고는 몰라요. 이게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배우고 나서 이제 또 그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죠. 자, 그래서 노아 때에도 봐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에 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것의 성경에 대해서 세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알되 깊이 알아라 그래요. 깊이 알아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넘어가 보면 여기에도 이제 지금 붙여놨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믿음이 여기 있다. 계시록 13장 18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래요. 아니 그래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가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도 자세히 읽게 됐는데 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거를 모르면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것을 모르면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 써놨어요. 성경이 그대로 써놨다니까요. 그런데 뭘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비한 사람만 알으라고 알려준 건 특수 은사가 정말 특별 은사가 따로 있긴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방언 해석도 있다. 예언도 있다. 구해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보편적 은사도 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종말적인 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온다, 때다, 왔다. 온다, 때다, 왔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때다, 왔다. 요 두 개 남았는데 뭔 때냐 이거죠. 자, 때를 한번 볼까요?